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오 나의 주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상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이게 꽉 막힌 소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딴 때에도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더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갈 때 인사할 때요 제가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목례로 인사를 할 테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 걸쳐서 약 100절에 걸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12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또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사사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확신하는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고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 그런 아주 움츠려든 초라한 그런 모습이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지나게 되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무찌르는 그러한 용사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300명의 그 적은 숫자를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 기드온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 그들은 두려움에서 삶이 움츠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사를 그냥 먼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셨다 그랬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소명이 회복되어진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기드온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드온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군사력과 아무리 좋은 장비가, 무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기드온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들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두려움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반응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17절에서 기드온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17절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되게 부정적이고 움츠려들었던 반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할 때에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14절입니다. 한번 14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대화의 내용 속에서 기드온이 범한 두 가지의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범한 이 두 가지의 실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범하고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어려운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만 대답이 뭐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가 내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달라스의 그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편안은 이 세대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Comfort is the God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our generation.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우상은 뭐냐면요, 편안함인 거예요.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시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성경 속에서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이 과정들을 견디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져 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기드온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범한 실수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드온이 범한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삶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삶의 문제를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 범한 실수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사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간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와서 무엇인가 해줄 때까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해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범했던 두 가지 실수를 우리들도 많이 범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해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좀 큰 일, 좀 대단한 일,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300명의 많은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물리쳤다, 와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일을 이루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두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갖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용사로 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들어요.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에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렇게 반응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떠세요? 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세요? 아니면 이 나이에 무슨 저는 바라기는요, 내가 나이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안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저희 교회에 그 예글이나 섬김에 였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배용호 장로님이 청지기로 있는 온유 섬김에 계신 김성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김성민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 교회 이제 나오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이 나오시고 계신데, 아버님이 아흔이세요. 올해로 아흔이신데 작년에 이제 폐하고 뇌에 암이 생기셔가지고 89의 연세에 수술을 크게 2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사능 치료도 받으시고 뭐 이러시면서 잘 견디셨어요. 그래서 병 치료를 하시면서도 교회에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시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셔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가서 그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김성임 집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건강하셔가지고 88살이 되실 때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셨대요. 그럴 정도로 건강하고 뭐 운전하셔서 뭐 LA고 뭐고 어디고 막 돌아다니시고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건강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을 받고 이제 병치료를 하시게 되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를 잘 못하세요. 휠체어를 타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암 치료를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서 병원 침대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간호사가 방문하고 테라피스트들이 와서 하고 소셜 워커들이 와서 하면서 이제 방문 치료를 하면서 지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를 올라가실 때도 이렇게 따님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들어야지만 침대에 오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주로 침대에 앉아 계시고 이제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워낙 활동적이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불과 이렇게 1년도 안 돼, 1,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디프레스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딸하고 지금 아내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짐처럼 느껴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고 있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김성임 집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김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김성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몇 달을 보냈는지 한번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방문 치료를 하러 간호사도 오고 뭐 이렇게 물리치료사도 오고 그다음에 소셜 워커도 오는데, 그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크리스천 가정이다. 그리고 아빠가 아프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간호사들하고 소셜 워커들한테 이렇게 나누신대요. 그거를 쫙 이야기하신대요. 그러면은 그 소셜 워커나 그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그냥 방문 치료 일하러 왔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2번,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 그 딸이 어머니가 막 아버지 돌봐드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소셜 워커나 간호사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방문 치료하면서 일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펼쳐안으시고 계시니까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방문을 오시면은 방문 오셔가지고도 자기가 아버지가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만났던 관계인데도 나누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전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아버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빠가 못 움직여서 이렇게 힘들지만은 아빠가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아빠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집사님께서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심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빠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아주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너무 큰 일에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고 심지어는 내가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마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은혜이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때때로 고난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법도 모른 채 그냥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계신데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서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김동호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김천에서 매주 올라오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김천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상북도의 안동 밑에 있는 데거든요. 김천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버스로만 한 3시간 이 정도 타야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김천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애 둘을 데리고 매주마다 자기 교회를 이제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힘드실 텐데 어떻게 매주 이렇게 김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김천에 말씀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게 될 일이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명함 한 장 주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김천에 내려오시죠? 그러면 저희 집에 꼭 들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명함 한 장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명함을 딱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설렁탕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꼭 설렁탕 한 그릇 드시라고 하면서 이제 명함을 주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김천에 내려가셔가지고 집회를 잘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명함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 설렁탕 집에 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이제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서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럽지 않은 설렁탕을 끓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 쓰려고 하고요,
뼈와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사고,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념까지도 제가 제일 좋은 걸로 써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은 이제 좋은 이제 뼈와 이제 항상 고기를 받는 거래처에서 이제 뼈를 받아다가 이제 설렁탕을 끓이려고 하면 24시간을 고아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막 이제 뼈를 고우는데 한 10시간 정도 막 이렇게 굽는데, 갑자기 이제 끓이는 것을 보니까 이게 원래는 뽀얀 국물이 막 우러나와야 되는데 막 누런 국물이 이렇게 막 하는 게 우러나오더래요. 그래서 거래처에다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왜 이상하게 지금 뽀얀 국물이 안 나오고 누런 국물이 나온다. 우리에게 원래 보내주던 그 뼈를 보내준 게 맞냐, 이렇게 하니까 그 거래처에서 확인해 보더니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보내주던 뼈가 아니라 다른 집에 보내는 뼈를 여기다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등급이 낮은 그 뼈를 이제 다른 데다 보내야 될 거를 잘못해서 여기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뼈를 막 우려내니까 누런 국물이 이제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려고 하면 24시간을 고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거래처에서 다시 좋은 뼈를 보내준다고 해도 이게 그날 장사하는 게 너무나 막연하게 된 거예요. 그럼 고민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그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뭐냐면은, 사장님 그냥 오늘만 커피 프리마를 거기다 타세요. 커피 프리마를 거기다 타면요, 그게 누런 국물 없어지고 뽀얀 국물로 생깁니다. 다른 집은요 다 좀 등급이 낮은 뼈를 울고낼 때 좀 누런 국물이 나오면 다 프리마 타면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만 딱 참고 커피 프리마 타고 그리고 오늘 장사하세요. 이렇게 거래처 사장이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설렁탕집 사장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분이 결정을 내는 게 뭐냐면은 곰던 그 설렁탕 국물을 다 갖다 버리고는, 그리고는 가게 문을 닫고 가게 앞에다가 이제 쪽지를 붙였대요. 그거 뭐냐면은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 문을 닫아버렸대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대요. 대박이. 그래가지고 이 집은 정말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집이구나, 그러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거기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박이 나게 된 것은 대박 나게 하려고 좋은 재료를 쓴 게 아니라, 이분이 뭐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자기가 끓이는 설렁탕은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끓이는 설렁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하는 설렁탕에 프리마를 탄 설렁탕을 내가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게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하는 일에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갔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설렁탕을 끓이는 사람이면은 그 설렁탕 끓이는 거 하나가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끓이는 설렁탕이 되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일로 부르실 수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움츠려졌던 모습 속에서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확인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기드온과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심지어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드온처럼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 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국물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뭐를 가져가게 됩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는 자기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에바, 곡물 한 에바를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에바의 곡물과 고기를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물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마른 곡물과 마른 고기에 그날 이 지역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은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연발화일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 곡물과 고기 위에 국물을 쏟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다 적셔놓고 곡물을 다 적셔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셔서 그 곡물과 고기가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기드온과 같은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신도 못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드온처럼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갈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온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곡물 한 에바, 이것은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일 수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그가 곡물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에바의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kg의 곡물이에요. 20kg의 곡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이 곡물을 거둘 때마다 먹을 것을 다 가져가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20kg에 해당되는 곡물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전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확인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라도 그거 한번 확인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기드온의 절박함이, 영적인 절박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의 그 기드온의 모습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움츠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움츠렸던 모습 속에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그 기드온과 같은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회복함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라기는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면 저는 기도원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라도 한번 그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이 기도원의 용기 있는 요청이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처럼 주님 앞에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는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근심의 것들을 회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의 성령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처럼 담대히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의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그 초라했던 모습이 변화되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의 대군을 물리친 그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원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계시며 그 부르심의 소명에 회복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기도원과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게 표징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이 담대한 용기의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